자, 에스라 7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제가 읽을게요. 719면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까지 있는데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기는 다 할게요. 다 찾으셨죠? 에스라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샤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공독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7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또 11절에서 20, 이거 기록하면 메모해 놓으면 좋아요. 제가 이거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고 보내놓은 거니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목은 족보와 귀환, 11절에서 26절까지는 조서, 또 27절에서 28절까지는 찬양,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 있고 또 7장 1절에서 10절 그 10절까지 또 세 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지는 1절에서 5절까지 족보, 두 번째 소지 6절에서 9절까지 귀환, 세 번째 소지는 10절 에스라의 결심, 또 두 번째 대지 11절에서 26절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 11절에서 18절까지 조서 내용 뭐 이래 되고, 또 19절에서 24절까지는 조서 시행, 뭐 시행 이렇게 되겠고, 또 25절에서 26절까지는 강력한 행정권, 강한 행정권 뭐 이래 되겠어요. 또 27절, 28절 그거는 이제 세수로 나누게 되면 애매하긴 한데 뜻을 세웠고, 두 번째는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함께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7장 전체를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있는데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아멘. 자, 떠났고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발을 했고 어디 도착을 했다. 뭐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 인생, 뭐 나라, 뭐 전부 다 역사.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게 야드인데 몽땅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우리가 뭐 딸 셋을 낳고 재광이 뭐 또 재영이를 낳고 뭐 식당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누가 하셨다? 내가 내 발로 내 돈으로 내 맘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돌이켜 보니까 지나온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의 선하신 도움이, 손의 도우심이 이걸 다 행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딱 둬야 돼요. 하여간 우리 홀 라이프, 우리 전 삶을 딱 거기에 못을 박아야 돼요. 아주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눈을 딱 마주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영어로는 fix to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fix. 조금 전에 우리 건축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서 말하는 fix는 딱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예수님, 하나님이 다 이걸 도우셨다라는 게 콱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흐려져도 안 되고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어요. 자, 우선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5절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16계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 한글 성경에 보면 누구의 손이요 누구의 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는 뜻이에요. 벤, 손이, 자손이 벤. 그래서 여러분 벤허 영어 알죠? 벤허 들어봤죠? 벤허가 뭐냐면 영어로 표기가 HUR인데 이거는 훌이에요. 훌. 성경에 나오는 훌. 아론과 훌 할 때 훌이에요. 그래서 훌의 자손의 얘기가 벤허 영어예요. 훌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아들이다 말도 있지만 벤이라는 게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 손, 자손. 그 이제 제너레이션 아니면 계보. 계보가 이러하니라. 저기 어디죠? 룻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계보에 대해서,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보, 다윗의 계보, 룻기서에 나와 있는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알아요? 룻기서 마지막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고, 성경을 아는 게 제사하는 거고, 성경을 아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한번 찾아봐요. 룻기서.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룻기서. 4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뭐 같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았고 나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고. 아멘. 여기 보면 낳고 했는데 그 앞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스 다음에 세계. 이게 바로 베레스의 세계 할 때 요 세계가 제너레이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을 누구에서 낳았어요? 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뭐가 생략되어 있죠? 다윗은 누구를 낳고 해서 결국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에스라 7장에도 이 일 후에 하고 족보가 쭉 나오고 대제사장 누구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거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와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보려고.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뭐를 했나? 우선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의 자기 이력서, 자기 소개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에스라가 뭐라고 소개하나? 그 자기 소개서가 몇 절이냐면
어디 있어요? 6절. 6절이에요. 6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요 한 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는데 3번 나와 있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모세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씀에도 이게 있어요. 말씀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학사예요. 학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카피,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자기 소개서를 쓴 다음에 자기가 한 행동을 또 기록해놨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9절이에요. 아니 10절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게 모든 믿는 사람의 심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우리 성도가 돼야 돼. 신자가. 왜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식당에 딜리버리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딜리버리맨을 구하다가 이제 구했는데 아주 일을 잘해.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오자마자 뭐 해야 되죠?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요. 뭐 포스 찍는 거, 배달할 때 전화 받는 거, 메뉴가 뭐 있고, 주인의 마음은 어떻고,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잘 배운 다음에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써먹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인의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그거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돼, 내가.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머릿속에 잘 염두두고,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전부 다 몽땅 다 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에스라처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준행하고 이거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써먹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걸 결심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입장에서 성경을 보자 그 말이에요. 에스라 입장에서. 자, 에스라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누가 나왔어요? 아닥사스다. 제가 이거 아닥사스다 때문에 엄청 성경 들여다봤어요. 주석도 보고.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와요. 이게 역사서인데 여기에 나오는 왕들이 나와요. 물론 다니엘 나오는 다니엘서도 오버랩 되지만, 첫째는 고레스 왕,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오늘 아닥사스다 왕. 이 왕 다섯이 약 200~300년을 걸쳐서 계속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00년 걸쳐서. 그러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BC 537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고레스한테 쫄딱 망했어요. 고레스 왕이 536년 자기가 제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온 천을 통일한 다음에 1년 뒤에 스룹바벨을 보내는 거예요. 1년 뒤에. 근데 그게 보내자마자 스탑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약 16년 동안 서 있어요. 16년 동안 서 있다가 BC 536년에 보냈으니까 520년에 성전을 다시 지어요. 학계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4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게 BC 516년이에요. 586년에 망해서 516년에 재건했으니까 70년 걸린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크고 비밀한 말이에요. 33장 3절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또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말세 또 7일에 7일에 그게 또 나와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일 후에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일 후에 누가 나왔어요 오늘? 아닥사스다. 이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고레스 왕의 손자뻘 되는 사람이에요. 손자.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와이프를 에스더로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일보다 몇 년 차이가 나냐? 약 58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58년 뒤에 학사 에스라가 와서 이걸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58년 확 지났어요. 그 58년 지나는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를 얻어가지고 하만을 장대 달고 불임절을 지내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어렵지만 성도들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사실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뭐냐면 연도 몰라도 돼요. 왕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아까 7절에 7장 몇 절이에요?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뭘 입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왕은 바뀌어요. 시대도 바뀌어. 사람도 바뀌어. 바뀔 때마다 주인공은 언제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인데, 그 신자들인데, 그 시대를 사는 신자들을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불 앞에서 불 지르고 된장국 끓여야 되고 생선 튀겨야 되고 불에 튀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뭐가 도우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재광이 어머니가 기도한 그 생명사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딸 셋을 키우겠어요? 엄마도 없이. 내 재주로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우겠냐? 어떻게 내 재주로 그 아이를 파리바게트 제빵사 제과사로 집어넣겠냐고. 이거 돈을 써도 안 되고 백을 써도 안 되고 3층에서 뛰어내려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딱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랬어요. 에스라가. 또 에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또 보내는 거예요. 야, 그러냐? 그럼 다시 또 가서 지어봐라.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다. 6장에서 조서를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 조서 찾아보니까 맞다. 다리 왕 조서 찾아보니까 맞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 보내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자, 학사 에스라가 뭐에 능통하다 그랬죠? 율례, 모세 율법, 하나님의 법, 계명.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이라도 자기는 잘 몰라, 왕이지만.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니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 내가 뒤져보니까 우리 선대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 나도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12절.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플라이 하면, 우리에게 자신에게 적용하면,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너네도 믿어라 이거예요. 너네 부모님들이 하려고 했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너네도 하라 그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성약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라 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분명하게 회복해라. 끊을 거 끊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버릴 거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신자답게, 성도답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한 영혼답게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조서 내용이에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자기가 천하통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고백하는 게 놀라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뭐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닥사스다가 나는 땅에선 최고다. 그런데 하늘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선 최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나도 준행한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신실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뒤에 가면은 이 사람 흑심 속내가 나와요. 성경 뒤에 가면 7장 뒤에 가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 나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밝히는 거예요. 읽으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하늘의 하나님 어쩌고 떠들지만 속셈은 따로 있어. 속셈. 그걸 뭐라 그래? 표리부동하다 그래. 겉과 속이 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속도. 따라해 봅시다. 속도. 속도 겉과 같이. 겉과 같이 남도. 남도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끝도. 또 시작과 같이. 시작과 같이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조사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 데리고 가시면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큰 교회가 교회 수평이동하게 막 작은 교회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세우고 다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고. 작은 교회 좀 가서 도우라고.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왕이지만 모든 왕들의 왕이 명령을 내려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싶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 뜻 있는 사람 다. 뜻이 중요해. 뜻.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할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뭘 보셔요?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도다. 그 뜻 있는 자는 학사에서 다 올라가라. 14절. 그러니까 종이지만 가내는 거예요. 노예지만 가내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이 자기 비서 일곱을 보내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고 비서들, 수석 비서관들 7명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비서가 비서실장이 항명해가지고 나라가 들썩한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 비서를 보내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거하셔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에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 첫 번째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두 번째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세 번째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자, 예물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건 왕의 조서를 쓴 거예요. 세상 나라 임금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왕은 그저 뺏고 나라 넓히고 이게 목적인데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조서로 내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 두 번째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은금. 세 번째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이거예요. 예물은 성심으로 드리고 온 데서 다 가져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예요?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그 즐겁게 드리는 게 어디에도 있죠? 고린도 후서 몇 장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그 연보에 대한 건데 9장.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여기 즐거이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예.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각각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멘. 자 그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방 나라 왕이 조서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걸 결국 누가 누구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은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저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왕일지라도.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리고 17절 그 돈으로 숫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여기서 신속히라는 말은
우리 의미로 빠르게 이게 아니라 꼭 그대로 늦추지 말고 이렇게 미적미적 하지 말고 야 2개 500원인데 3개 1,000원에 줄게 뭐 이렇게 막 어그적어적 하지 말고 그냥 즉시 그러니까 빠르게라는 의미보다 정확하게가 더 맞는 거예요. 아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탁탁탁 10시까지 와 그럼 10시까지 탁 하는 거 이게 신속한 거지 뭐예요. 늘어지지 않게 이런 거 이렇게 정확하게 드려서 어디에 드리냐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희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자 18절이 요게 키워드가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와 내 백성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너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히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쓴 목적이 있어요. 다리 왕이 조서를 쓴 목적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9절이요? 예. 19절. 아 9절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시는 이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며 자 9절에 이제 제가 이걸 잘 설명을 해드릴게 들어보세요. 정월 초하루에 떠났고 그 다음에 몇 월 초에 도착했어요? 5월 5월 초. 그럼 몇 달 걸린 거예요? 넉 달. 넉 달 걸렸어요. 넉 달 걸렸는데 보세요. 불과 에스라 때 온 사람들은 1800명이 안 돼요. 1773명이 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 명수는 조금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약 1800명이라고 보고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1800명이라고 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이제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 흩어져 있었잖아요. 노예니까. 이걸 다 부르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시간이 걸려. 또 넉 달 걸릴 일이 아닌데 넉 달 걸린 이유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하나는 이때가 엄청나게 더울 때예요. 여기는 정월 초하루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이에요. 그때가 정월달이. 그게 뭐냐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정확하게 보면 니산월 맞아요. 예, 니산월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그 사막이 제일 뜨거울 때예요. 뜨거우니까 저쪽 북쪽 산 쪽으로 해서 아시리아 그쪽 위로 해갖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딱 800km예요. 그런데 이 산길로 막 오다 보면 거리가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1440km예요. 이거를 넉 달 동안 갔다 그 말이에요. 넉 달 동안. 그런데 넉 달 동안 갈 때 어린아이도 있어요. 또 앞으로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 걸린 거예요. 실제로는 뭐 한 달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1440km 가더라도 하루에 뭐 한 100km씩만 가도 얼마예요? 1400원. 보름이면 가는 거예요. 50km 가도 한 달이면 가는 거고. 근데 넉 달 걸린 이유가 그런 세 가지 연유로 늦어졌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레위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두 번째는 너무 더우니까 산으로 시원한 데로 가느라고 좀 길이 1440km 늘어져서 좀 걸렸고, 어린아이들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졌다 이거예요. 늘어졌는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왕이 아까 그 세 가지 방법으로 거둔 그 돈을 선히 쓰라 그 말이에요. 왕이 조서를 내서.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왕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지 뭐 산인지 더운지 사막인지 몰라. 에어컨 틀어놓고, 중국말로 쿵티아운데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시원하다 얼음물 가져와라 뭐 스타벅스 2잔 뭐 카페라떼 2잔 이러면 왕은 끝나지만 진짜 어린아이들 백성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조서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돈이 남을 거다. 남으면 이런 일에 선히 써라. 얼마나 감사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 거야. 보호. 어디에 놓고? 생명 싸게 놓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